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샘 중앙 커뮤니티 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힘들까요? Did you ask these questions? 왜 힘듭니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힘들까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한 목소리로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고백을 하죠. 뭘까요?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아,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들 우리 하고, 또 이웃과 친구들과 너무 힘들어, 왜 내 인생은 이러지? 라고 얘기들 합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 목사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힘들지 않은 것은 결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왜 힘들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혹시 나름대로 해보셨습니까? 왜 힘들까? 자, 그러면 보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이 사역의 길도 때로는 너무 고단합니다. 그리고 고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hurt, 상처도 받고, 여러분, 기도해도 금방 응답되지 않을 때 저도 무릎 꿇고 여러분, 그 무릎 꿇은 채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this is the life.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 아닐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도 힘들고, 직장에서 버티는 것도 힘들고, 몸이 아플 때도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렇다면 힘들지 않은 인생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 고민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도 여러분도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인생은 힘든 길이지만 그 힘듦의 원인을 성경은 다르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뭐야? 우리가 힘들다라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고백이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너무 힘들어, 그러나 나는 잘 살고 싶어,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 이 삶에 나의 윤택된 삶을 살고 싶어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갈망입니다. 그러면 힘들다 하는 말은 끝에, 즉 the end, 끝이 아니라 전혀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새 길로 인도하는가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what the issue? 그럼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속아서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니까요? 할 때 성경은 의외로 단순하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속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무엇을 속았습니까? 비진리 거짓된 생각에 창세기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뱀은 하에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두려움과 수치와 관계의 단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If I have a little more money then I'll be happy. 행복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평안할 거야. 내 뜻대로 만족할 거야.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돈 때문에 인정 때문에 여러분 내 뜻에 관절된 힘드는 날이 있었습니까? 정말 돈이 조금 더 생겼을 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오래 만족시켜 주시던가요? Thank you.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을 때 너무 잘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내 뜻이 한번 관철되었을 때 그게 나를 평생 forever that I am so happy 하던가요? 그러나 실체는 어떻습니까? 잠시 좋은 것 같다가 금방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기대했던 만족은 오래가지 않고 다시 허전함과 그 불안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육신의 생각이 주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속아서 힘든 것입니다. 거짓을 붙들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속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 누가?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듦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초대장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속은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무엇을? The truth, 진리를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까요? 이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생각이 What you thinking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삶을 근본 원리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하고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It's not the circumstance. 상황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환경이 문제야. 이 교회도 이 환경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아유 이 교회가. 과연 환경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생각이 문제야. 내가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애물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 했습니다. 어긋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God was with me.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으로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호와께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상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He's locked in, couldn't do nothing. 그의 생각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형통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He locked in the present. 감옥이었습니다. 생각은 하나님께 생각, 그 향했기에 인생은 무엇이? 평안과 생명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가 파손하고 굶주리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누구보다 힘든 삶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긍육도 긍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게 다같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어디에 있다? 감옥에 있는데 생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오히려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정말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외로 그곳은 너무 뜨거워서 정말 뜨거움이 넘쳐서 춤을 안 출 수가 없는 그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다른 죄수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간수의 가족까지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상은 어땠다가? 쇠살이었습니다. 쇠사슬로 채워 있었지만 생각은 주님에 있었기에 자유와 평안을 얻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바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생각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묶여 있었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It's the same to with us.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영의 생각으로 붙들면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생각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생각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면? 다 같이 무엇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고 광야에 있어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 뭐예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거기까지만. 내가 고등학교 걸 잘 몰라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의 생각을 붙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샘 중앙교회 커뮤니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은 두 가지뿐입니다. 두 가지.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을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복잡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The thought of the flesh and the thought of the spirit.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가지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농부의 길과 같은 단순함을 보겠습니다. 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두 종류의 씨앗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썩어서 버릴 씨앗. 다른 하나는 뭘까요? 썩어 나지 않는, 즉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씨앗. 씨앗은 수없이 많이 보여도 결과는 뭘까요? 열매를 맺는 씨앗과 버려진 씨앗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life or death,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두 길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누가 말씀했냐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보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자, 넓은 길은 편해 보이지만 어디로 가는, 멸망하러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힘들어 보여도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도, what you thinking, 생각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넓고 쉬운 길, 그리고 결국 어디를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의 생각은 좁고 불편해 보여도 결국 생명과 평화를 낳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결국 두 길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두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와 월리네스, 세상에 중심을 두는 생각인가였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할 때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아유, 저거 어떻게 내가 저것을 미워해야겠다 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뭘까요? 내가 먼저 forgive, 용서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아이고, 나는 망했다. 영의 생각은 뭘까요? 주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각은 두 가지뿐이다. 육신이냐 영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드냐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결정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every moment and second 무엇을, 영의 생각을 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반드시 뭐를 맞을까요?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은 여러분 씨앗과 같습니다. 육신의 그 생각이라는 것은, 그 씨앗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열매. 그러면 영의 생각이라는 씨앗은 뭘까요?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열매. 여러분, 어떤 씨앗을 여러분은 심고 살아가십니까? That's the question.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인 자신에게 나는 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전도사가 되었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었고, 내가 교회 생활을 3, 40년 했는데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한 단어로 얘기했습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피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나니. 즉 견고한 진은 무너질 수 없는 벽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울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생각과 굳어진 그 생각이라 해도 말씀 앞에는 어떠다? 녹아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게. 그럼 여러분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요? 견고한 진은 단순한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거짓이 오랫동안 쌓이고 굳어져 요새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한번 스쳐갈 때는 쉽게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또 다른 거짓말이 쌓이면 어느새 무엇이 될까요? 벽이 됩니다. 결국 그 벽은 하나님 말씀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요새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2025 현재 그 현실 속의 견고한 진은 뭘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돈만 있어야 행복하다.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다. 내 자녀가 잘 돼야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냥 스쳐 지난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떨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것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굳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그 견고한 진이 지배합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면서도 삶의 어떻게 실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이 요새처럼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울 왕,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견고한 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나의 적이다,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굳혀지니까 그는 끝까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는 즉시 회개하거나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생각을 계속 붙들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아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이, 즉 여러분의 안에 있는 my idea, my thinking, 내가 살면서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것이 나의 삶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했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자 때문에 어떻게 마치 돌에 새긴 뭐같이 글씨처럼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사람들이 알아줘야 내가 산다, 이 생각이 오히려 나를 살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끊임없이 외쳐줍니다. 너가 맞아, 그게 진리야. 여러분, that is not the truth. 그래서 견고한 진은 단순히 논리를 깰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70년을 살아가면서 깰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너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견고한 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나는 이제 나이도 많으니 소망이 없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런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견고한진입니다. 나는 실패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혼자니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모두 육신의 생각이며 우리를 묶어두는 영적 요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늘 선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 진리가 들어올 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자유로 이 말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람이 영적으로 달라질 때는 세 가지 체험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실 때 은혜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충격받을 때, 말씀에 가슴을 찌르고 흔들 때 변화가 시작되고요.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의 역사와 나의 결단이 어떻게 go together, 함께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이기에 억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내가 순종할 때 When you obey to the Lord, 성령의 그 임재함을 내가 인정하고 함께 동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할까요? 저도 설교 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전한 말이, 준비하는 이 말씀이 제 귀에 먼저 들려서 오히려 제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먼저 듣는 자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설교자는 먼저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진은 무너질 수 없는 벽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있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왜냐하면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울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상처와 굳어진 생각에도 말씀 앞에는 녹아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다른 것을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섬깁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할렐루야 룰라 웃고, 또 뭐 때문에 웁니까? 돈 때문에 울고, 또 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집니다. That's the truth and fact. 그러면 자녀나 가족을 우상으로 붙드는 사람 뭘까요? 그것이 잘 될 때는 우리 자식 할렐루야 웃다가 조금만 흔들리면 절망한다. 아이고 저놈의 새끼 때문에. 명예 한번 볼까요? 명예와 체면을 붙드는 사람은 남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삶, 즉 고장난 인간의 기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repeat itself, the training itself, 반복으로 훈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 말씀과 여러분 예배로 영적 습관을 새롭게 세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생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울의 왕을 보세요. 다시 한번. 그는 왕이었고 그는 모든 조건이 좋다 안 좋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질 거 다 갖고 그 높은 직에 있는데 왜 평생 힘들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뭘까요? 다윗에 대한 거짓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는 다윗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비질은 뭘까요? 다윗은 내 자리를 뺏을 사람. 사울은 이 비질리에 묶여 창을 던지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비참한 생을 마쳤습니다. 얘기했죠. 자, 사울을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어. 환경이 아니라 생각. 비진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자기를 어떻게? 의롭다 여기고 I am so righteousness.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랄까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한때는, 바울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흠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하죠. 뭐라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여러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은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려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무엇의 대상으로? 남편을 사랑의 대상으로, 아내는 남편을 무엇으로? 존중의 대상으로 볼 때 평안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성과나 비교가 기준이 되면 늘 불안합니다. 이것이 제가 경찰 생활할 때 불안해서 더 진급하려고 제 육신을 혹독하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볼까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일 때 교회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추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볼까요? 여러분, again the question. 우리는 왜 힘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내 안에 비진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말씀의 진리로 교제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겠다는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넘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왜 힘듭니까? 답은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해답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생각을 붙들 때 힘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힘든 속에서도 평안이 임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보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갈 때 나는 여전히 힘들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좌절함이 있고 자녀 때문에 등등 모든 삶에 내가 불안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